할렐루야, 주안의 교회의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게 되고 또 몸과 마음도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제까지 읽지 못했던 신앙 서적을 읽거나 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는 기도자를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는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영적 시선을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내 삶과 행동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들에게 역사하신 기도의 능력이 또 그 기도의 힘이 그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받았던 은혜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도의 능력들 중 기도가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어떤 관계이며 또 기도는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또 다른 능력과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과 그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했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불탔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붙잡혀 갔던 것이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언어도 음식도 사람도 낯선 이방의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유일한 탈출구였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해달라고 왕에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통해서 하루에 제법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또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사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조가 3번이나 변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고 또 이방 나라는 더욱더 강력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또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몸은 늙어갔고 그도 노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에게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다니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희망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얻은 기도의 힘은 또한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예배드리던 시절은 아득한 기억 속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항상 읽었던 말씀이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께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주기도문의 은혜 받고 주기도문만 수백 번 암송하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이 그 성도님들에게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쏟는 기도를 통해 주기도문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발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질 때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항상 읽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멸망 후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꿈꾸었던 그의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기도는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끔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통곡하였습니다.
절망적인 통곡의 내용은 예레미야 예가서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7, 18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 희망이 없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도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잔인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으로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희망을 똑같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과 다니엘이 받은 감동이 같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우리도 다니엘이 받은 똑같은 감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은 후 그의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을 깨달은 후 다니엘은 자신이 본 희망의 메시지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춘 죄를 비추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은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랑과 교만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말씀 뒤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서 기도할 때만 기쁘고 다시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환경을 보면서 자기와 민족들에게 희망을 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의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하나님은 이대로 잊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깊은 기도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 너머 있는 희망의 소식을 또한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소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메대와 바사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또 미래에 있어질 심판에 대한 것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큰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들은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욱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특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그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만약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또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아도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것들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도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형식에 치우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소리이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소망은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소망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쉽게 지치지 않게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라 같은 희망도 없던 다니엘에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먼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무력하기 쉽고 또 게을러지기 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특히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머리에만 묻어두지 않고 가슴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힘겨운 환경을 핑계로 기도를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손길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이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한 주간이 될 듯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곤한 마음과 또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시며 각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